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 변화나이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방비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다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도록 오늘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리 들어가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땅에 보이네 내 고난 되어서
주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등문 25번입니다. 등문 25번 시편 47편 말씀 들어가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곧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6장입니다.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독한 폭염도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지 못하고 사그라드는 지점에서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게 하시며 주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의 절대적이고 의무적이며 불가피한 관계로 인하여 이 주님의 날에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주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배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되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주님을 간절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녹록지 않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의 멸관도 기대할 수 없으니 이 또한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으면 주의 영광 또한 기대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에도 굳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파에 이리저리 시달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며 영역을 더하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일로 출렁거리는 우리의 혼란스러운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잔잔해지고 평안해지는 평화와 화평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과 주변 인물들의 믿음의 행적과 업적과 과실과 죄악들을 통하여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 생활과 일상 생활이 주님의 자녀답게 변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얕은 지식과 머리로는 주님의 심하고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사오니 인간의 천박한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곡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는 겸손과 순종과 명철의 믿음을 우리들 심령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을 늘 살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림이 더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모범이 되는 우리들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안식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안식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쇠락해가는 우리들 교회 노년의 성도들의 건강을 늘 살펴주시고 그 신실한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심령 속에 행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들 하신 목사님께 늘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이 다한 날까지 참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넘치는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는 주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외우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찬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너란 땅으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날아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아마 가장 타락했던 때가 아닐까 싶은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성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생을 하던 때입니다. 이세벨은 극렬한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온 장본인인데 가장 대표적인 징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의 징계였습니다. 이게 보통 고생이 아니죠. 특히 이스라엘은 물이 원래도 없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땅도 못 되고 또 그리고 저수지가 있지도 않아요. 갈릴리 호수 거기서 발원한 요단강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년 6개월을 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게 참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되고 온 나라가 기근에 시달리게 되는 것인데 여하튼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타락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극심한 타락의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강한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엘리야나 우리 또 그의 뒤를 이은 다음 주부터 살펴보실 엘리사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많은데 이 두 분은 성경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당대 그분들이 활동했던 일들을 보면 강력한 능력의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하튼 가장 타락한 시대에 활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왔지만 그 사역이 힘겹고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엘리야 선지자의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은퇴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만 했던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인데 참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감리교회는 70세의 목회자가 은퇴를 해요. 일반 직장의 추세로 보면 은퇴 연령이 상당히 늦은 것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한 15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방금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마지막까지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해달라 오늘 말씀과 또 생각하니까 그런 기도를 해주셔서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더 새로운 마음을 해야겠다는 그 각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참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는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 생각을 해요. 끝까지 내가 이 사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마무리 또한 중요한데 흔히 하는 말로 유종의 미를 좀 거두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목기 초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고 대단한 업적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 더 중요하게 중점을 둬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어진 그 주제, 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에 너무 함몰이 되다 보니까 목회자 스스로 자기 신앙에 몰락하는 일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못하는 무분별함의 함정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목회 부흥 이전에 내 자신이 목회자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흥을 외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라죠. 다만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설 수 있기를 정말 은퇴하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은퇴식에 해당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아합 왕 초기부터 여호람 왕 때까지 영적으로 극심한 타락을 했던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강력한 이적과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타락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의 죄악과 우상 숭배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이어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고 우상 숭배는 더 극렬해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이런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돌아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실 엘리야 선지자도 요지부동인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좌절과 낙심이 되기도 했었어요. 강력한 역사와 선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자 엘리야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신 것처럼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 이만하면 했으니 내 생명 걷어달라 이렇게 하기까지 했어요. 사명이고 뭐고 나 이제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사명은 그만두고 이 땅에 사는 삶도 나 이제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고 그만두고 싶다. 참 이때 엘리야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데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믿음의 변화가 보이면 그 보람으로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회의감이 오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의 좌절과 절망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엄청난 이적을 행했습니다. 표적을 행했어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요지부동이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숭배의 물결이 더 깊어만 가고 거세만 가고 이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힌 것만 같은 그런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답답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변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어린아이들이 친구를 불러서 소꿉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피리를 불고 분위기를 띄워도 이 친구들이 춤을 추지도 않아. 함께 어울려서 소꿉놀이를 하면서 결혼식 놀이를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가 재미없어서 그러나 놀이를 바꿔요.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여전히 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를 하면 같이 곡을 하고 뭐 그런 신용을 해야 되는데 멀뚱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반응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과 무시로 일관하는 거예요. 무감동의 시대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감동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주께서 행하신 이적을 경험하고도 변함이 없어요. 참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기록하시고 낮고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보람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변화가 보이고 반응이 보이면 힘들어도 참을만 하는 거예요. 기쁜 거는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보람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하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우리 예수님의 답답함도 그렇고 엘리야 선지자의 낙심도 바로 이러한 변화없는 무감동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참 헛된 거짓에는 열광하면서 오히려 진리를 외면하는 어리석고 답답한 모습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최선과 열정을 다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는 이 시대도 뭐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세상의 분위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지내고 있는가? 세상 헛된 것에 빠져 지냅니다. 온통 세상은 돈에 대한 열광, 탐욕에 대한 열심, 영적인 갈급함 자체가 없어요. 오나가나 그냥 돈 타령뿐이고 진리와 생명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리석은 일들, 답답한 일들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좀먹는 게 뭔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에 열광하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 반응이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된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해야 조금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이 끝나는 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존재로 세워주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싸구려 헛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열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아울러 또 하나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현상은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에 왜 그리 열광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을 보세요. 이 상식도 안 통하고 이성도 비이성적인 일들, 온갖 부정과 부패가 저질러져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충성과 순종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비이성적인 집단인데 말도 안 되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터가 되고 진리의 기둥이 되는 교회는 작은 일에도 시험 들었다 하고 실족했다 하고,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무조건적인 순종과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 제가 그런 걸 봐요. 교회 다닐 때는 아무 열심도 없었는데 이단에 빠지더니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와 같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겠죠. 때로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제가 참 목회 초기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이거 원래 이게 목회라고 하는 게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 속아서 내가 이 고생하는가? 이 불경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일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무시당하고 초라하고 무기력해만 보이는 이런 일을 왜 하필이면 나에게 시키시는가?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는 게 귀한 일들이에요.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엘리야도 나 혼자만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다 우상 숭배하고 나 혼자 남았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예비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 하시잖아요. 저도 안 되는 건 아니죠. 부족한 목회지만 이 목회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이들이 있어요.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한 생명만 구원한다고 해도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고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목회하면서 때로 참 깊은 나락에 빠지고 이런 낙심과 절망을 맛보면서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실 때 얼마나 더 답답하고 안타까우실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역사하시고 영원까지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은 오죽하실까. 제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게 성숙한 자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게 영적 성숙인데, 물론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고 이와 같은
처음에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있었지만 의미가 있고 또 보람 있는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엘리야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괜히 더 이상 그냥 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원망한 게 아니에요. 너무도 타락한 시대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엘리야도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탈진이 됩니다. 이처럼 영적 침체와 탈진을 경험할 정도까지 힘겹게 사역을 하고 이제는 그 힘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은퇴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간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이가 두 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평생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힘들고 어렵게 사역한 엘리야를 그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대우해 주십니다. 오늘 불말과 불수레에 태워서 하늘로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시는데, 불말과 불수레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불말과 불수레에 태워서 하늘로 올리셨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초라하다? 아니잖아요. 위험 있는 모습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해주신 거예요. 너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데서 진짜 수고 많았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가 충성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면 우리에게 그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안식과 위로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인데요. 바울 사도께서 순교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다하고 믿음의 길을 경주를 완주했으니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 자신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나라와 영광의 면류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힘든 사역이었지만 그 마지막이 영광스러워요.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도 더욱 충성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진정한 영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빛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복음성가 가사처럼 천국에서 영원한 빛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잠깐 편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삶이 이 땅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마는 한시적인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바로 뭐냐면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 들어도 안 되고 실족해도 안 되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셔서 주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얼마나 관심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값진 희생을 통해서 완성한 복음,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관심 있게 바라보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우리 삶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무조건 하고 평탄한 길로만 하실 수는 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우리 믿음의 진리를 구별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보여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시련도 있고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근데 우리만 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노심초사하시며 얼마나 관심 있게 우리 삶을 지켜보시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주님이 관심 있게 우리 삶을 지켜보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겠습니까? 야, 내가 그때도 넘어질까봐, 다시 못 일어날까봐 내가 얼마나 마음 주는 줄 아느냐. 그런데 네가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내니 너무 고맙고 내가 기쁘다. 그동안 너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마지막 날 그 영광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안식과 칭찬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의 영원함 때문입니다. 여하튼 오늘 엘리야를 영광스럽게 맞아주신 주님께서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 영광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만 이렇게 영광을 주신 게 아니라 엘리야의 이런 사역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수고한 엘리야에게만 영광을 주신 게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도 끝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일깨울 선지자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냐면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엘리야보다도 갑절로 더 받은 선지자예요. 여기서 뭐냐면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이스라엘 위에서 선지자로서 사역하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완악하고 완고하면 이런 이스라엘이라면 어찌 보면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그냥 포기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보다 더 능력을 부어서 엘리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고 성실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쉼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열정, 이런 열정과 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성경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예요. 이 호세아서를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게 성숙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호세아에게 주어진 게 바로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행실이 음탕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 선지자의 사명치고 참 너무 고약하지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 여자가 젊어서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랑 결혼했는데 바람나서 집을 나가 딴 사람이 차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음부가 된 네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그를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내 신랑으로 삼고 영원한 신랑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상에게 달려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람난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과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도 음부가 된 네 아내를 다시 데려다 사랑하라.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힘겹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애가 타시는지 호세아 너라도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하나님은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엘리야를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내가 더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지 하고 갑절의 능력을 베풀어서 엘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여전히 우상에 빠져 지내는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 덕분에 사실은 오늘 우리도 이만큼이나마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매를 들어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지만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리석기까지 해요. 그런데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만큼이나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사랑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믿음을 내 스스로 지켜내고 환난 시험을 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힘을 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덕분이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덕분에 그 사랑 덕분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이 사실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어떤 고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내가 넘어질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너무 미리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이렇게 힘들다, 나는 너무 힘들고 나만 너무 어렵고 섣불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나 혼자 또 이렇게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심초사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힘들고 너만 아니 주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붙잡고만 있으면 나를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위기와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위로가 되십니다. 친구가 되주시고 모두가 세상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까지 완주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의 그 길 끝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생명을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주님 때문에 다 십자가 지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 믿음의 길 힘겹게 걸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 훨씬 더 고생이 많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생이 더 많고 수고가 더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실족한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잠깐 빛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것이 일어나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위로와 안식을 바라보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기꺼이 인내하시는 우리들 위해 온 교훈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사역하고 고생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겨내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실 줄도 믿습니다. 섣불리 우리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들고 온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귀한 모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주의 은총 크신 사랑하심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려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위기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순간들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두의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살림살이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 주께서 복 많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도우시고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내려 주시어서 하루의 모든 활동과 또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해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세임 주시고 건강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함 누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여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천국 같은 가정들과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다음 주는 우리 매월 첫 주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또 하나 아울러 다음 주는 오후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첫 주 식사를 하시고 오후 예배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공부 참여를 통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고 또 건전한 바른 신앙을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환절기가 돌아오기도 하고 요즘 보니까 코로나 뿐만 아니라 변이 이런 거 재확산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엊그제 대중교통을 오랜만에 이용해서 어디를 다녀오는데 보니까 버스를 탔는데 마스크를 챙기고 그랬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버스 안에 대여섯 명 정도가 막 기침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고 왔어야 되는데 안 쓰고 왔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평상시 많이 모이는 데 가시면 마스크 쓰시고 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셔서 이 환절기에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고 또 이제 이런 전염병의 재확산 속에서도 건강을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마지막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잘 지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